오늘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또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 비천한 인간들인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영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사실인지 저희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모두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능력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다 같이 본문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오늘은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서론, 본론, 결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학자들이 다 인정을 하는 건데요. 서론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장이 서론이고요. 본론은 2장부터 20장 29절까지가 본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20장 30절에서 31절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장 21장은 에필로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결론 부분에 있는데 우선 그 말씀을 먼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시면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결론은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장 서론 부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말씀을 배우는 건데요. 이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구조적으로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이 뭐냐면 듀얼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 본문마다 두 개씩의 이야기들이 섹션이 나눠져 있는데 1장도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요, 프롤로그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사도 요한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가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라고 기록된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51절은 이제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본론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론이 2장 1절에서 20장 29절까지가 본론이라고 했는데요. 그것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2장부터 11장까지예요. 여기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적에 관한 사인이라고 하는 그 표적에 관한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12장부터 20장까지는
순환의 책 또는 영광의 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제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십자가를 고난이라는 그러한 메시지로 전달을 하는데, 요한은 이 십자가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받는 그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은 이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이제 나가는 장면인데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무엇을 얻었어요? 영광을 얻었다. 잠시 후면 저 유다 때문에 자신이 십자가의 순환을 겪어야 되는데 그 사건을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는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 제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프롤로그에 기록된 이 11절과 12절은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뿐만 아니라 그 요약은 동시에 인류사 전체에 대한 요약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 또는 지금 우리 외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속에서 또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가 있고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못한 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가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프롤로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구원의 시작에 대한 부분인데요.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구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참빛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에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상고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 이 복음은 인간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 그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의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타락한 인간에게 그 의를 드러내셨다라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결론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요한복음, 요한사도도 구원의 시작은 참빛이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참빛이라고 하는 이 참되다라는 이 의미는요, 헬라어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참되다라는 의미. 첫 번째는 알레테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알레테스라는 단어는 거짓과 반대되는 개념을 갖고 있어서 이 단어는 주로 어디에 쓰냐면 법정에서 진술을 할 때 저 사람의 진술이 사실이냐 아니면 거짓이냐, 참이냐 아니면 거짓이냐를 문제를 따질 때 사용하는 알레테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또 다른 단어는 뭐냐면 알레티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알레티노스는 참과 거짓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요, 부분적인 것에 대한 반대 개념이에요. 즉,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본문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알레테스, 그러니까 참이냐 거짓이냐 그것이 아니라 후자에 말씀드린 알레티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즉, 참된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부분적인 것에 반대된 온전한 빛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 보면 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지금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가 빛이다. 그리고 그 빛 때문에 너희들이 잠시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부분적인 역할을 해왔고 이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자, 그러한 부분적인 빛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적인 빛이 아니라 이제 온전한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온전한 빛인 거죠. 자, 성도들도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의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빛도 우리는 온전한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온전한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부터 내려오는 그 영광, 빛을 받아서 우리는 전달하는 반사체, 매개체의 역할을 할 뿐이지 우리 스스로가 결코 온전한 빛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떡이요 생명의 만나, 영원한 양식을 줄 수 있는 그 온전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그 참빛, 온전하신 흠이 없는 그 온전하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죠. 자, 세상은 코스모스라고 하는데요. 이 요한복음에서의 세상은 항상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대부분이 나타냅니다. 물론 세상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그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요한복음 1장 2절에 한번 보세요. 1장 2절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은 바 되었다라는 것은 창조주로서 지금 이 세상은 피조된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왔다라는 것은 첫 번째 창조주가 피조된 세계에 스스로 갇히는 거예요. 예. 무한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피조된 세계에 왔는데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은 지금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되고 왜곡되고 부패한 세상이죠. 요한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흑암에 갇힌 곳이 바로 이 세상인데 그 온전하신 그리스도가 부패하고 타락한 그리고 자기가 피조한 그 세상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 구절 중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세상은 1차적인 의미는 지금 사도 요한이 1장에서 말한 그 세상입니다. 어두운 세상,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원수된 그 세상에 지금 하나님이 그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 원래 의미는 독종자, 하나밖에 없는 종류, 맏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유일하신 존재, 그 존재인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참빛 대신 하나님께서 오신 거죠. 먼저 찾아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도 왔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바에 의하면 그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하는 의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것을 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4장에 가시면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라는 수가성에 가서 그 수가성에 살고 있던 한 여인을 구원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구원하는 사건을 중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4절에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유대를 떠나서 자신의 집이 있는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굳이 통과해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관계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과 한 핏줄이었습니다. 그런데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된 후 이방 민족과 혼혈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또 문화적으로도 혼혈이 돼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이 남쪽에 있었던 유대, 베냐민과 유다 지파 사람들은 결코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자기도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좀 돕고 싶다, 동참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이 에스라 4장에 있어요. 원수, 혼혈된 민족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역사적으로 흘러오다가 BC 4세기경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자신들의 성전을 세웠어요. 그런데 BC 128년에 하스몬 왕조가 잠시 독립을 했었는데 그 독립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성전을 불태워서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당시 사마리아인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감정을 표현한 글들이 있는데요.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을 집으로 초대하면 자녀를 노예로 삼을 수 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동물,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같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들은 요람부터 부정하다. 벤시라라는 그 유대 랍비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혐오하는 두 민족이 있는데 세 번째 민족은 민족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 세 번째 민족이 누구냐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은 세겜에 거하는 멍청한 족속들이다라고 그렇게 혹평을 했어요. 이만큼 이 유대와 사마리아 결코 상종하지 않는 그 땅을 예수님께서 기필코 지금 통행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사용된 디에르케스타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수동 디포넌트 동사인데요. 이 말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그 땅에 가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꼭 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He must needs go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야 된다. 사마리아를 통행해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마리아인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찾아와 주신 거죠. 그러나 더 넓게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 계획되고 작정되었을까요? 언제? 아담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작정하셨을까요? 아니면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까요? 이전에. 예, 이전입니다. 에베소서 1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본문은 잡아두시고요. 에베소서 1장. 예,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언제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아담의 범죄 사건 이후에 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창조되기도 전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신 거죠. 에베소서 3장 9절 또 보겠습니다. 3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건너뛰어서요. 11절도 보겠습니다. 11절. 곧 영원 전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통합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원 전에, 즉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참빛이 세상에 오셨는데, 온전한 빛이 오셨는데 그것은 이미 예정된 사건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사건은 종말의 사건이에요. 세상의 끝이죠. 사단의 세력도 없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날을 성경에서는 종말이라고 하는데요. 종말이 창조 전,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있었던 창조 전보다도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 즉 종말이 창조에 앞선다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인간을 향한 사랑과 그 인간의 사랑을 향한 구속의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구속은 대속,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아담의 일이, 원죄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계획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에 대한 위대한 신비와 마주치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사실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는지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지 그것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온전한 계시가 우리에게 드러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께서 오셨다.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 자, 여기에 보면 구원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어때요? 믿지 않았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서의 세상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통치와 그 주장에 반항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본래 누구를 위해서 창조를 했냐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하신 거예요. 골로새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아까 에베소서 보셨고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 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인데요. 골로새서 1장 16절. 신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자, 모든 만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저 영적인 세계에 있는 천사들까지 전부 다 그를 통해서 그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를 위해서 창조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세상은 창조된 세상이 그를 어떻게 하냐면 알지 못하는 거죠. 만들었어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집에서 기르는 개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데 하물며 창조된 우리 인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요한 사도에 의하면 자기 땅에 왔고 그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땅, 에이스타 이다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 단어의 직역을 하면은요, 자기 땅이 아니라 자기 집이에요. 자기 집에 오셨어요. 즉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 그 백성,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어떻게 했냐면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구절에 보면 두 가지의 믿지 않음이 있어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백성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성경적으로 풀면 세상은 유대인 이외의 헬라인,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조차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이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온 세상이, 사도 바울에 의하면 모든 인류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인 거죠. 죄.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죄, 본성.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죄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대적. 예. 죄는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반항과 반역의 결과죠. 하나님께 대한 그 반항,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깨트린 것, 그것이 죄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분이죠. 그 무한하신 분이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는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자원이 어떻게 됐냐면 분리되고 단절되고 끊어져 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있는 자원은 무한한 자원입니까? 유한한 자원인가요? 예, 유한하고 제한된 자원이죠. 그 제한된 자원으로 이제 인간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타락한 존재가 된 거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그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되냐면 채워야 돼요. 내 부족한 것을. 근데 그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을 누구로부터 태우냐면 개인은 다른 개인에게, 집단은 다른 집단에게, 더 넓게 국가는 다른 국가를 상대로 해서 그 제한된 자원을 수탈하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의 죄의 현상이에요. 다툼이에요. 싸우는 거예요. 자, 제한된 자원으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뱀이 꼬실 때 어떻게 했냐면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했어요. 즉 인간은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인 의존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 주장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어버렸어요. 즉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한 거죠. 이것은 최초의 죄의 근원이 됐던 마귀가 하나님의 보좌에 대적했다가 떨어진 것과 유사한 사건이죠. 자,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진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어떤 눈이 밝아졌냐면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는 눈이 밝아졌어요. 그때까지는 자기의 벌거벗음을 몰랐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자기의 수치를 발견했어요. 자,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상대적으로 어두워졌어요. 어떤 것으로부터 어두워졌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부터 어두워진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묵시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를 통해서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냐면 눈이 멀었어요. 그 전까지는 자기를 향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이 바리새인의 율법을 통해서 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으로 봤는데 하나님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잘못된 바라봄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눈을 뜰 수 있는 그 은혜를 바울에게 허락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만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발견한 이후로는 우리의 시야가 바뀌는 거죠. 물론 완전히 완벽하게 바뀌진 않지만 서서히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점점점 눈이 띄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제한된 인간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모든 종교는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것이 뭐냐면 선한 행동이죠. 무엇인가 노력을 해서 선한 행동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옳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인 거죠. 자, 인간들도 스스로 구원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인간사에 보면 특히 18세기 이후에 계몽주의가 드러나면서 이제 인간의 이성, 그때까지는 신본주의 사회였다가 인본주의 사회가 대두되면서 인간 스스로가 인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죠. 그래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했는데 19세기 이후에 20세기 접어들면서 유토피아를 꿈꿨던 온 인류가 완전히 절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바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에요. 그 두 개의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간은 무엇을 알게 됐냐면 과학의 발달이 유토피아로 올 줄 알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과학의 발달이 파괴, 디스토피아를 일으킨다는 사건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 제한된 자원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인간 밖에서 인간과 다른 그 존재가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이 그 완벽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1장 14절. 1장 1절 먼저 읽고 14절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육신이 되신 그 사건, 성육신하신 그 사건 가운데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그 영광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거하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메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스케노예요. 이것은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을 이해해야 알 수 있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가 어디였냐면 장막,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였어요. 근데 그 지성소가 이제 참된 지성소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로마서 배우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건을 예수님의 그 언약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장막을 치신 사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만나주기 위해서 오신 그 사건을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요,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시초예요.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뭐냐면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예요. 나를 위해 죽고 돌아가셨다. 이것은 조금 어려운 말로 구원론적인 복음을 담고 있어요. 구원.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구원. 근데 두 번째는 기독론적인 의미의 복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 그리고 우리가 주님으로 섬겨야 할 주님, 이 두 가지가 모두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에요. 입술로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내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구원인데 성경에서 반쪽짜리 구원은 없습니다. 신약성경에 있는 모든 사도들, 모든 선지자들, 그리고 이 땅에 있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시면 이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그들이 말로만 구원받았다, 나 영원한 속죄 받았다라고 외치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이 주님 되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은 것이 전부 다 가짜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두 가지의 요약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요약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어디냐면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앞쪽으로 넘어가시면은요,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요약하신 자신의 가르침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왔다.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인자입니다. 이 인자라는 단어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성경으로 가셔야 되는데요. 구약성경 다니엘서로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1245페이지입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1245페이지입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이 이상 중에 본 이 인류 마지막 때에 있을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때에 이 다니엘이 이상 중에 인자 같은 이를 봤는데 그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왔고 그 인자 같은 이가 와서 나라를 세우고 새로운 백성을 지금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인자는 누구냐면 여기서 구름을 탄다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구름이 나타나는 것은 항상 누구와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현현. 즉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그 하나님의 현현, 우리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보고 인자라고 한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말세에 이 땅에 오실 그 하나님이 누구다?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The Son of Man,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인자가 신적인 존재로서 새로운 나라의 백성의 왕이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언약 관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죠. 하나님은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백성이었어요. 언약이 맺어졌는데 그 언약을 깼죠. 누가 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깼죠. 십계명 두 돌판을 바꾸는 그 순간부터 깼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민수기를 쭉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3일 뒤부터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향해서 대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언제 심판을 내리냐면요. 자세히 보시면 십계명이 내려진 사건 이전에는 심판 안 하세요. 근데 십계명이 내려지고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과의 언약, 피로써 언약을 맺은 이후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심판합니다. 그 언약 관계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버렸어요. 끊임없이 깨버렸어요. 최종적으로 그 계약을 언제 깼냐면 요한복음 19장 15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14절부터 제가 그 하반절부터 읽겠습니다. 빌라도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누구라고요?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최종적인 계약 파괴. 이스라엘 백성,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하는 그 백성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는 가이사가 왕이다. 최종적인 파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파괴된 언약 백성 대신에 이제 다니엘서에 말하는 그 인자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새로운 백성과의 언약을 하시는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24장 8절에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려서 언약을 맺은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새로운 백성과의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포도주를 주시잖아요. 이 포도주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다. 새로운 백성의 언약이 시작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의 두 번째 요약의 단어는요, 대속이에요. 대속물. 예. 이건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십자가 사경에부터. 이 대속물은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끌고 오신 건데, 이 이사야서는요, 4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53장까지는 학자들이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뭐라고 붙였냐면, 고난받는 주의 종의 노래의 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는데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종적인 그 장인, 종의 장인 53장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끊임없이 배역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종이 대신 목숨을 버리는 그 역할을 묘사하는 것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근데 바로 그 이사야서 53장의 그 죽는 대속물이 누구냐? 바로 나다. 그 고난받는 종,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면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이 이사야서에도 동일하게 42장에 이 종의 노래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과 새로운 백성을 창조한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입니다. 이사야 42장 구약성경 1016페이지 1016페이지 이사야서 42장 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이 종의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6절에 보세요.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어떻게 한다고요?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새로운 백성과의 언약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속이란 이 사건도 그냥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창조해 내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신 거예요. 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제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떠났어요. 예. 왜 떠났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신명기서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예요. 자신들이 예시아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죽었는데 나무에서 죽었어요. 나무에서 죽은 자는 자신들이 배운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예요. 제자들 다 떠났어요. 진짜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3일 만에 그를 부활시키셨어요. 부활이라는 의미는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속죄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받으셨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소극적인 의미도 있지만 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의 가르침을 옳다라고 인정하신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부활이다. 부활이라는 사건,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사건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다는 것은 그가 곧 누구다? 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이 창조의 사건은 새 백성을 창조하신 사건은 하나님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실행하시고 성령께서 적용을 하시는 건데 이것은 창세기 1장에 있는 첫 창조에서 그대로 보여져요. 창세기 1장 2절에 가시면 땅이 혼돈하다고 그랬죠. 혼돈할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에요. 거기서 운행한다라는 이 라카프라는 히브리어는요, 닭이 자기의 달걀을 품기 위해서 품속에 품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혼돈하고 흑암에 있는 그 세상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께서 그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사건에 우리가 골로새서 방금 읽은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그 창조에 함께 하셨죠. 그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다. 그러니까 첫 창조가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두 번째 새로운 창조 역시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요약은 뭐냐면 구원이 필요한데 왜 구원이 필요하냐? 세상이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다시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 세 번째는 제가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설교 제목과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즉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는 거예요. 자, 12절에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접하지 아니했는데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그냥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라고 시인하는 것인데 그 시인하는 것이 자기의 노력, 자기의 의지, 자기의 믿음의 발로 때문이 아니라 이는이라고 그러잖아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혈통, 하이마톤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문자적인 의미는 핏방울들을 의미해요. 핏방울들. 그리고 육정은 육체의 정욕이에요. 말 그대로. 즉 성적인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라는 원래 헬라어는 안트로스인데요. 그 안트로스는 남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혈통, 핏방울들은 인간이 태어날 때 그 어머니로부터 흘러나오는 피, 그리고 인간이 출생하기 위해서 부부간에 가져야 하는 성적인 욕구,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출생을 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결합에 의해서 남자의 주도권을 의미하는 사람을 원래는 의미하는 건데 이것은 더 깊게 들어가면 인간의 주도권,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 근데 여기서 특히 유대인들에게 아마 충격적으로 들렸을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혈통이에요. 혈통.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언약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냥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9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아버지 논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라고 얘기해요. 즉 그 말 속에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 말이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더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이러한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태신앙도 이야기를 하죠. 모태신앙. 그런데 모태신앙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천국에 갑니다. 모태신앙을 이야기하는 분들한테 제가 종종 그 비유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인류 최초의 모태신앙자가 있었다. 가인이다. 그는 아담으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아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었을 거다. 근데 성경은 그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라고 기록하고 있다. 모태신앙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모태신앙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영향은 줄 수 있는데 모태신앙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남녀 차별, 이거 인종차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 9절은 복음 안에서 너희들이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다. 바울도 그랬죠.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또는 주관하시는 사역이에요. 요한복음 펴 있으니까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6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예, 아버지께서 이끄신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거예요. 루디아라는 자주상사가 있었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거기에도 이 루디아가 구원받을 때도 누가가 뭐라고 기록하냐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했다. 말을 따르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예요. 자, 그래서 구원의 서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조금 어려운데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성경에는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순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이거 다음에 이거고 이거 다음에 이거라는 말은 없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학자들이 그 구원의 서정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르심이에요. 소명이라고도 합니다. 부르심. 예, 부르심. 자, 부르심인데 이 부르심은 두 개로 나뉘어요. 첫째는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제가 어려우니까 좀 쓰는 겁니다. 외적 부르심. 그리고 하나는 내적 부르심 또는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외적 부르심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향한 초대예요. 쉽게 얘기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러한 초청의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이사야서 45장 21절에도 땅끝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는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부르심이에요.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이 외적인 부르심이 있을 때 사람들이 이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 구원의 초청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여기에 무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반응하는 사람에게 있는 부르심을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250페이지예요. 신약성경 250페이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다. 구원의 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영화롭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천국 갔을 때 영원한 이 영광을 주시는데 그게 영화예요. 그 영화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하나님께 듣는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이겠어요? 두 번째 부르심.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 구원의 서정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우리가 그토록 이야기하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죠. 중생. 근데 사실은 이 중생이 논리적으로는 맨 앞에 있습니다.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듣기 전에 중생이라는 사건이 원래는 먼저 있는데 제가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고 그걸 앞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중생이 맨 앞에 있어요. 왜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죽어 있는 자예요. 분리된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죽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이 죽어있는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돼요. 죽어있는 영혼을,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었다라는 그 말씀처럼 범죄에서 죽어있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어떻게 된다? 다시 살리심이 돼야 된다. 살려야 된다. 그래서 다시 살려야 된다. 그게 바로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니고데모에게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천국 백성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신약성경 265페이지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달지도 못한다. 육에 속한 자, 거듭나지 못한 자는 성령의 일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깨달지 못한다. 왜 깨달지 못해요? 죽어 있으니까. 죽어 있으니까 깨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생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이죠. 인간 안에 일으키시는, 이거는 초자연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중생했다라는 것을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자, 요한복음 3장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자,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 예수님께서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태어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는 건 뭐냐? 지금 바람은 안 보이는데 바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낙엽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 통해서 알 수 있죠. 아, 바람이 있구나. 그래서 중생이라는 이 사건은 초자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인지할 수는 없지만 중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의 변화를 통해서 아, 저 사람이 중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뿐이지 저 사람은 확실히 중생 받았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알아요. 자, 그래서 이 중생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에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고 되어 있어요. 살렸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도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살린 거예요. 중생. 우리를 살리신 사건이에요. 살려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중생의 도구는 뭐냐? 그럼 중생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 부르심을 뭘 통해서?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그 뒤로 조금 뒤로 넘겨가시면 야고보서가 있어요. 그 앞이죠. 바로 앞에. 제 성경 뒤니까. 야고보서 1장 18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즉 중생의 도구, 하나님이 그냥 중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생시키신다. 이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죠. 지금 성경. 종결된 계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생은 순간적인 사건이고요. 순간적인 거예요. 태어나는 것은 순간적이잖아요. 순간적인 사건이고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이고, 그리고 이것은 이따 보시겠지만 회심, 이거 다음에 이제 회심이 있는데, 회개와 믿음이 있는데 회심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중생은 이거예요. 중생이라는 것은. 근데 이 중생은 우리의 본성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중생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중생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의 원리, 즉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보통 지정이라고 하잖아요. 지식, 감정, 의지, 이거를 성경에서는 한 단어로 마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음은 전 인격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은 우리의 모든 인격체가 이제는, 전에는 죄를 위해서, 죄를 향해서 살아갔다라면 이제는 누구로 해서 산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영혼의 성향에 대한 변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이 시각이 달라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모든 마음이 무엇을 위해서 달려갈까요? 이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고요? 그게 그냥 나 구원받았어, 나 영원한 속죄야, 삶은 변화가 없어, 내 가치가 달라지지 않았어, 그 사람 구원 아닙니다. 자, 이 중생의 사건은 이러한 사건이에요. 이 중생에 대한 조건들이, 카톨릭에서는 중생에 대한 조건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를 받아야 원죄가 사라지고, 원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중생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이렇게 가르쳐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죽었어요.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행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례의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세례와 성찬. 자,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 중생의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요. 여러분들 삼위일체 아시죠? 삼위일체 많이 들어보셨죠? 자, 삼위일체. 우리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삼위일체.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네. 네. 자, 이 세 분이 각각 있는데 이분이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데 뭐 100도씨 때는 수증기, 그 다음에 그냥 평상시 올 때에는 액체, 얼면 물, 그거는 삼위일체가 아니고요. 삼위일체는 각각이 존재하시는데 각각 지금 따로따로 계세요. 근데 그분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더 깊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구원 사역에 있어, 중생 사역에 있어서의 삼위일체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교리적인 이야기를 지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는데 체계적으로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두루뭉실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정립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삼위일체가 구원 사역에 있어서 왜 중요한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한번 가보세요. 5장 30절 보세요. 3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낸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자기의 뜻이라고요? 자기 뜻이 아니고 누구 뜻이라고요? 예, 성부 하나님. 이분의 뜻이래요. 이분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대요, 예수님이. 자,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새 백성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성부께서 계획하신 이것이, 성부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이 완전하신 분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0.00001%라도 다르면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온전히 비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여야만 되냐면 하나님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삼위일체에서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도 할 수 있죠. 성자 하나님이니까. 이분하고는 독립된 인격이시잖아요. 삼위일체에 의하면. 근데 그렇게 안 하신대요.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는 성부가 계획하고 성부가 하라는 대로만 자기는 하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실행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대로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처소를 예비하러 갈 거야. 14장에. 나 간다. 근데 나 가면 너희들 고아되잖아. 고아되니까 내가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주겠어. 또 다른 보혜사. 그게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14장 보시겠습니다. 25절. 요한복음 14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자, 예수님 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는데 이 성령이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치신대 우리를요. 근데 누구 거를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예수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이 성령이 가르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16장 뒤로 조금 더 가보세요.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또 읽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자, 예수가 가셔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가르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건데 이 성령이 누구 것을 자의로 말하지 않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누구 것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누구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분이 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구원 사역에 있어서 성부의 계획과 성자의 실행과 성령의 적용이 한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적용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 세 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둘 중에 한 분이라도 아니면 구원의 사역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 사역에 있어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 예수는 세상 끝에 계시의 종말로서 오셨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옛적에 많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반드시 성경에 있는 것만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조명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또는 성자를 통해서 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외치는 직접 계시를 외치는 자들은 다 가짜예요.
이게 중생에 있어서 삼위일체의 중요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생을 했잖아요. 자, 중생을 했으니까 이제 사람이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 죄로부터 깨닫고 그 죄에서 경건하게 슬퍼하고 죄를 버리려는 소원을 갖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도 누구의 역할이냐면 성령. 지금 요한복음 16장 펴 있죠? 16장 18절 보세요. 16장 8절. 네, 죄송합니다. 8절. 8절.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여기서 책망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재판장에서 자기의 죄를 부인하는 피의자에게 그를 설복시키고 그래서 그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서 자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책망하신다는 것이. 즉, 이 죄를 깨달음인데요. 소극적으로 얘기하면 죄를 깨달음. 이것도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 자, 이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자, 그래서 이 회개 다음에 오는 여정이 뭐냐면 그 다음에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잖아요. 그죠? 근데 이 믿음은 회개하고 좀 다른 게, 회개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죄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중생을 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죄로부터 돌아서요. 이게 회개예요. 근데 돌아서서 가만히 있으면 끝나는데 돌아서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가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회개와 믿음을 한마디로 해서 회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회심. 이게. 지금 용어 좀 정리를 제가 해드리면서 하는 겁니다. 회심. 믿음은 적극적인 회개죠. 근데 이 믿음도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서 2장 8절. 2장 8절.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그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누구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믿음도 누구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선물. 믿음의 결국 어떻게 돼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종착지 구원. 첫 번째 종착지 구원.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 믿음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은 구원받을 때 딱 한 번 일어나죠. 이건 순간적인 회심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삶에서 이제 많은 회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백,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 나중에 배우시면 아시겠죠. 자백은, 하나님 나 죄 졌어요. 그거 자백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배우셨죠. 하나님께 자백만 하면 돼. 다 용서해줘. 천만에요. 나중에 그건 알려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회심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 이 회심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언하세요. 그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너는 죄 없어. 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세요. 그것이 칭의예요. 너는 의로운 존재야. 이건 법정적인 선언이에요. 맞습니다. justification.
이 칭의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째, 죄의 면제, 사면이죠. 죄를 용서했어요. 영원히 우리의 죄를.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로 인해 생긴 예수님의 의,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하심,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줘요. 이게 칭의예요. 칭의. 그러면 칭의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이끌고 가세요. 그거를 견인이라고 해요. 견인.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우리가 복음 구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그게 뭐냐면 견인이에요. 견인. 견인차네요. 견인. 네, 견인. 자, 그래서 이 견인,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가리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구원의 확신은 분명히 가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격려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을 해서 또는 그 사람의 그 영혼에 대한 그러한 어떤 의심의 발로 정말 구원받았는지 이 참된 사랑의 발로로서 그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줄 우리에겐 의무가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이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거야. 근데 이건 나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면류관을 주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 견인, 내가 영원히 멸망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산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1서 5장 13절 보세요. 요한 1서 5장 13절. 요한 1서를 쓴 목적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예,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어요. 빌립보서 4장 3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글레멘드와 다른 동역자를 도와라. 그 이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또 생명을 얻은 사람인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완전하진 않지만.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견인을 했고 이 견인한 사람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삶. 예.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는 죄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 그리고 이 성화의 끝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쓰는 그날을 우리는 영화받았다. 이건 우리가 죽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루어집니다. 이게 구원의 서정이에요.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모든 인간은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요. 내 부르심은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세요. 근데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는 중생이 있어야 돼요. 자, 중생. 그죠? 예. 그리고 중생한 사람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죠. 그리고 회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칭의, 넌 죄 없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 칭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제 성화를 요구를 하시고, 그 성화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린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견인이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이 견인 끝에 우리는 나중에 영화라는 그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생부터 시작해서 칭의까지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과거적인 사건이죠. 그죠? 성화와 견인은 구원받은 지금의 상태, 현재적 사건이죠. 그리고 영화는 미래적 사건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본문 1장.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 네 번째 교훈은요, 구원의 결과입니다. 구원의 결과.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사용이 돼요. 이건 요한의 특징적인 사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마태복음이나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 된 자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영접하는 자는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결과가 뭐냐면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죠. 권세. 자, 이 권세라는 이 헬라어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라토스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이거를 권세, 또 영어로는 파워로 이렇게 번역이 돼요. 킹제임스 같은 데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크라토스는요, 정치적인 권세를 나타낼 때 쓰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이 크라토스에서 파생된 어휘가 뭐냐면 데모크라시, 그 다음에 데오크라시, 그러니까 민주주의 또는 신정정치, 또 모노크라시, 독재정치, 이렇게 정치적인 권세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크라토스가 있어요. 권세. 두 번째 권세를 나타내는 헬라어는 듀나미스가 있어요. 이것은 폭발적인 능력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 듀나미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다이나마이트 또는 다이나믹, 이런 것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할 때 요 듀나미스를 사용했어요. 그 능력. 그런데 오늘 요한이 사용한 헬라어는요, 엑수시아예요. 엑수시아라는 단어는요, 권위, 권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한 102번 정도 사용이 됐는데, 이것은 물리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영적인 파워, 힘으로 사용된 적이 없어요. 단순히 권리나 권한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제대로 번역을 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요,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또는 내가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원,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인간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종결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 실행되고 완성이 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람은 그 빛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그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를 믿지 않았어요.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믿게 해주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분의 은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 거죠? 그냥 이거 말씀 받고 그냥 끝났다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어떻게 해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의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는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원래 율법은 10계명은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나중에 그 10계명 다시 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사실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 뭐예요?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되어 있죠. 로마서 11장 36절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크신 능력과 또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입술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사건인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또한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을 저희들을 통해서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또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